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보면은 아버지는 우산을 거의 쓰지 않고 그 아들에게만 우산을 씌워줍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버이 주일날 되면 대부분 어머니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오늘은 좀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금요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또 아버지는 나 이전에 계시던 분이다. 아버지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분이시다. 아버지는 보고 싶은 분이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부르고 싶은 분이시다. 자녀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바다 같습니다. 늘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하다가 썽이 나면 다 엎어버리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라면 10,000원짜리 구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속으로 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본문 15장 12절 13절 14절 우리 15장 전체 내용이지만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효자의 아들입니다. 효자의 모습을 닮은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형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늘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늘 집안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늘 추구합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황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에 권태를 느낍니다. 무료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시옵소서.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는 불효자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성문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둘째 아들이 나쁜 아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올 유산을 달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효자지요. 분명히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식의 범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본문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침내 그가 가진 것이 거덜났다. 마침내. 이게 뭘 말하냐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에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가 간절히 바란 것이 뭐였냐면 아들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아들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간절히 원한 것은 아들에게 준 모든 재산들이 빨리 하루빨리 그것이 다 탕진되어져 없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담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흉년의 때에 아들이 망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허랑방탕했어요. 그가 자신의 소유를 아버지에게로 물려받은 자신의 소유를 다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이 도래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흉년의 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이 아버지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이미 상속받아서 간 둘째 아들을 망하기 바랬다. 빨리 재산이 없어지기를 바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왜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그 시몬 베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시몬 베유. 이 여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중력은 모든 것을 떨어뜨리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낙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을 이야기할 때 그 뉴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류인력이라는 그 중력의 법칙을 말합니다. 모든 물건은 떨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밑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다. 이거 중력이죠. 근데 이 뉴턴이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은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지는 나무 위에 어떻게 해서 매달려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몬 베유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총이 필요한데 이 은총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야만 은총인지를 압니다. 이 은총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내 인생이 실패해 봐야 내 인생이 아파 봐야 은총이 은총인 것을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건실하게 살았다. 나는 모범생의 삶을 살았다. 시몬 베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온전하게 행실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을 기회가, 은혜가 그 삶에 임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상처를 지녀보고 아파보고 망가져보고 떨어져 봐야 인간이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파봐야, 떨어져 봐야, 실패해봐야,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떨어져 봐야 내 위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용납하셨습니다. 왜 용납하셨을까요? 그 자녀에게 아무리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네가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아무리 사업에 대한 출중한 네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거는 아니다. 아버지가 말을 한들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바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저 아들이 빨리 망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들이 빨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혹시 그 종종 하는 말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고생해 봐야 귀한 줄 알지, 아파 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떨어져 봐야 내 위치의 소중함을 알지.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고생을 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끝없이 해체돼 봐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알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절박함 가운데에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나의 이 잘못의 씨앗들로, 하나님, 내가 선택한 이 잘못된 선택의 모습들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치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아버지는 자식만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만 보시는.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생각 속에 오직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대문 밖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저주받은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건데, 그 희망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염치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내가 뭐 잘하려고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네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너는 그 자리에 굶어 죽을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과 사의 선택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오직 그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이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사랑은 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힘이 있을까요? 사랑은 마음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마음을 먹어야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일이에요.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아들, 내 집을 나간 그 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나간 아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온통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들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지라,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을 갖다가 수치스럽게 여겼느냐?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시기 원하시고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만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만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죄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죄인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본문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몸성이 잘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잘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막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시키라면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저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창기와 함께 털어먹었다는 본문의 소리는 없어요. 큰아들이 지어낸 말이지.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올 분깃을,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런 거예요. 각각 나눠줬다는 건 큰아들 몫은 큰아들에게 줬다는 거고 작은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 몫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다 털어먹은 거 아닙니다. 자기 유산을 받을 것을 자기가 털어먹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대우, 자신에 대한 대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해요. 나는 열심히 집안일을 해봤어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마땅히 이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히 자기에게 아버지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어긴 적이 없으니까. 누구 논리입니까? 자기 자신의 논리죠. 큰 아들의 논리죠. 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겠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랑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대가만을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을 제가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한국말로 조금 뉘앙스가 달랍니다. 마땅하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 잘못이다. 네가 나를 봐서 한번 내 동생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한 번만 내 동생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죄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가 하얀 그 70이 넘어 보이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받아요.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사실은 있잖아. 말씀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또 말씀을 잊질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장가간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나서 3시간 있다가 이 장가간 아들의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엉엉 울고 있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미안해한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국 사람들처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로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으로 아버지는 그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속으로 우시는 거예요. 속으로 우시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면 모두 해주고 싶고 모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와라. 늘 부탁하십니다. 늘 요청하십니다. 늘 다 이르십니다. 누구에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요. 죄악으로 내 자신만 생각하고
오직 나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추악을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 때문에 죄인이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세요. 누구와의 회복을 원합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형제와 형제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아. 뭘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했길래, 뭘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좀 많으면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이것도 좀 해주고 싶고, 좀 자녀에게 좀 모두 좀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말 끄트리를 흐리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한 몇 억이 있으면, 한 몇십억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미안해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죄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